오늘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죠. 1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표적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 표적 자체를 물론 그 표적,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표적 자체를 이야기하지만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그 영어로 보면 사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인은 무엇입니까? 그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인을 일으키는 사인이 지시하는 그것을 이렇게 보도록 하는 것이 사인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사인, 도로 그 교통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게 다 사인이잖아요, 그죠? 그 사인을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운전을 해 가는 것처럼 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을 사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표적은 표적을 일으키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표적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이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요청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힐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들을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한 세 부류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쭉 소개하고 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해질 때, 그날이 안식일인데 해질 때에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내어 쫓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죠. 그게 마가복음 1장에서 소개되고 있고, 2장으로 넘어가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5장에서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조금 차원은 틀리지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 이런 사건들 전체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 사건이 첫 번째 치유의 그 부류이고, 두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 축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일 먼저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귀신을 내어 쫓는,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1장 마지막 쯤에 보시면은 귀신들도 쫓겨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본 것은 크게 한 귀신이 쫓겨나가는 실제적인 모습은 한 3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5장인가요? 그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을 예수님께서 내어쫓고 치유해 주신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7장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귀신을 축출해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부류의 그 표적 이적 사건은 자연을 통한 이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광풍을 꾸짖으시고, 그 사건이 2번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시잖아요. 그죠? 물리를 걸으시는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이시고, 그리고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것도 여러분 자연 법칙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런 것으로 이 표적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트리시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거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장년, 성인이 먹을 수 있는 이 도시락입니다. 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도 예수님께서 컨트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이미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또 다른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구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거부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11절에서 표적을 요구했는데 예수님 12절에서 거절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왜 거부하셨는지 이해를 우리가 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왜 예수님이 표적을 거부하셨지?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그들이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거부하셨는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부하셨는데 거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표적을 이제는 그런 표적을 다시는 너희들에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이 다른 표적들을 또 일으키시거든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거부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표적들을 또 일으키시는가?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표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표적을 거부하셨는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어떤 표적을 말하고 있는가? 사실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이 표적 자체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이 표적도 결국은 그 표적을 통해서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표적들을 일으키셨는데 그 표적들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이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 자체는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표적, 그 메시아에 대한 그 표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정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We are the chosen people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나라는 뭐 세상은 뭐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자기들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되었던 이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사상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었죠. 여기서 지금까지라는 것은 예수님 시대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좀 찾을 거예요. 준비를 하시고 먼저 시편 2편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입니다. 805페이지 시편 2편입니다. 불편하신 분은 안 찾고 그냥 들으셔도 돼요. 근데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지금 성경을 이제 여러 군데를 찾을 겁니다. 시편 2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시편 2편은 이 왕의 대관식 때 주로 읽혀졌던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에 읽혀졌던 그런 시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편 2편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온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아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은 세상 군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하나님을 비웃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울 텐데 그 메시아가 그 세상 군왕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메시아로 오시는 왕이 철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기, 그러니까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오셔서 그들을 깨뜨리고 부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울 메시아 그 모습,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군사적인 힘을 가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으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그 신적 전사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 군데 더 찾을게요. 이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입니다. 1245페이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언하는 그 인자가 때가 되면 오실 텐데 그 인자의 모습도 결국 뭐예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가진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그 왕이 와서 세상을 이렇게 굴복시키고 다른 세상 이
군왕들이 뭐예요? 그 앞에 이렇게 굴복한다라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다니엘에서의 그 소개되고 있는 이 메시아의 모습도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으로 가볼게요. 하박국 3장 1304페이지입니다. 1304페이지 3장 3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은 내용을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분위기를 한번 어떤 분위기인지 이렇게 그 분위기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결국 이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분은 메시아로 오실 그 메시아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과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것도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여러분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전사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강한 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그렇게 묘사하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오늘 본문에 제가 지금 시편, 다니엘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런 신적 전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철장과 화살, 창과 무기를 가지고 병거를 모는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런 메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죠. 바벨론과 그리고 또 페르시아, 바사와 그리고 헬라, 지금 예수님 시대는 로마 제국에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는 그 억압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누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이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구약에는요 메시아의 모습이 이렇게 강한 왕의 모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35장, 이사야 35장을 살펴봤는데 35장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뭐예요?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광야가 사막이 그게 강이 흐르고 물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 60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주의 은혜의 은혜를 선포받을 때에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이런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이사야 53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죠.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53장입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1033페이지. 여러분 길지 않기 때문에 1절부터 쭉 10 몇 절 2절까지인가요? 거기 쭉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쭉 한번 묵상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구절만 볼게요. 3절, 4절인가? 제가 이 구절을 표시를 안 해놨는데, 그는 멸시를 받아, 거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강한 왕이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아니에요.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은 결국 십자가였거든.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 이 고난,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씨라는 것은 그 밑에 이렇게 주석에 보면, 각주에 보면 후손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생겨날 후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보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자기 영혼의 수고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나의 의로운 종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 지식은 결국 뭐예요?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는 메시아의 모습이 두 가지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메시아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원래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 있죠.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그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지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 이사야 53장 1절 2절인가 거기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순한 양이 아니라 순한 순같이 그 보들보들, 그래서 누가 툭 하고 지나가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메시아에 대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그 메시아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로 이렇게 보시면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6절부터 쭉 8절까지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찾지 마시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뭡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가지고 계시고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인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 그 첫 번째, 이 구약에서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 그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종의 모습으로 고난받는, 그 고난의 자리가 어디 있냐면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오셔서 뭐예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만일 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면 그에 걸맞는 표적, 즉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라는 거죠. 그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첫 번째, 강한 힘을 가지고 신적 전사로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12절 보십시오.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메시아의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강한 그런 힘을 가진,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힘을 가진, 그래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유대인만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그 표적을 뭐예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그렇게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이 표적을 거절하신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적 전사로서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로 오셔서 유대인들만 해방시키고 그들만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로마에서 압제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온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한 힘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가장 낮은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 그 고난과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높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면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때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들도 함께 합류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에게 표적 보여주지를 않겠다라고 이렇게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조금 상충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같은 이 본문을 병행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이 요나의 표적,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표적은 바리새인들 눈에는 메시아의 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는 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시고 나서 아예 예수님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메시아의 표적을 내가 보여주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메시아의 표적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내가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요나의 표적으로 비유되는 이 십자가를 메시아의 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가? 그것은 신명기 21장의 말씀 때문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 가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어떻게 그 나무, 십자가 나무에서 달려 돌아가실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오셔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데 그분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의 표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말은 그 표적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여기서 유일하다라는 이 표현은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다른 표적들은 의미 없는 표적인가? 그런 의미로서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쭉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할 일들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이 이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것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못 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안타까워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마지막 최종 그 표적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고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이 요나의 표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여러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성전을 청결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8절인데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이런 일이라는 것은 성전을 청결하는 그 일이거든요.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사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요한이
밑에 그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새로운 성전, 그것을 내가 짓겠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유일한 표적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이런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바리새인들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좀 더 쌈박한 거 없나 이런 거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이 12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11절에서 누가 표적을 구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대답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세대가 어떻게 표적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도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구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충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좀 잘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신 그 영광, 그것만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우리가 책망할 게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만 저 나쁜 놈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리새인들이 구하고 있는 그런 표적을 우리도 동일하게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저도 청년 때에 그 대학 2학년, 3학년 때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그 시골 교회가 있어가지고 8살, 9살 이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서원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신학교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신학교를 못 가고 일반 대학으로 갔어요. 그 일반 대학에 가서 1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2학년 때부터 이제 신앙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3학년 때까지 그 1년, 2년을 그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런데 다행히 교회는 여전히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 의심에 비추어서는 교회를 안 나가야 되는데 교회는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면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제게 한번 나타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네, 그건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알려드리고. 여러분, 저와 비슷한 이런 젊은 시절이나 혹은 혹시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과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어떤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
믿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강한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표적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그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표적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 왜?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거.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특히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이건 구원한다는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어리석은 그런 내용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안 되더라도 그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하고도 완벽하고도 그것으로 충분한 이 십자가와 부활, 이 표적을 붙들고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잘못됐구나, 헛된 것이구나,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십자가 그 표적을 이미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할 표적은 바로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우리의 인생의 표대로 삼고 힘차게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